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 쉬워서 쉽게 정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장대한 사람들,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기 보면 성벽이 크고 성읍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나안 성벽이 얼마나 높았을까?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높이가 9m에서 15m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한 4층 높이는 됐던 것 같아요. 폭이 4에서 5m 정도. 그래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마치 성벽이 하늘에 닿은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자손들은 얼마나 컸는가? 성경에 뭐 정확히 몇 센치, 몇 미터 이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에 비해서 훨씬 키가 컸던 사람들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다녀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기에 의하면은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컸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처럼 견고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문화, 권력, 매스미디어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가 상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추종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가나안을 그들의 힘으로 싸운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본문에서 그 주어, 문장의 주어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서 가서 싸워주시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서도 거듭 얘기하는 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크고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려요. 그런데 자만에 빠지면 작은 성읍 앞에서도 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 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모세가 계속 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그러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4절부터 또 계속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주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세상 나라 가운데 가장 수가 적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대한 그 민족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렸을 때 결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만에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1%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부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로운 백성들이 아니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그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산에 올라가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크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시려고까지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늘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자만과 어리석음, 나태함은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왕궁에 홀로 남아서 있다가 자만과 나태함에 빠져서 어리석고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만과 어리석음, 나태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영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혹시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큐티책에다가 이렇게 제가 써놓았어요. 준무야, 네가 이 아름다운 오본 오펠라이카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너의 의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하지 말자. 끝까지 겸손하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일생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